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어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준비한 설교를 더 짧게 줄이는 능력은 없는데 느리는 실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면 설교가 2배, 3배 길어집니다. 참고로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준비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몇 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도 잘 안 읽고 대답을 잘 안 하면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어요? 목사님은 특징이 있는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왜 믿어요? 네. 뭐라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대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믿어요? 우리 어른들. 네,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합니다. 사실이니까. 그게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데는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역사라고 하지 않고 설화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설화나 또는 어떤 이야기라고, 신화라고 하죠. 만들어진, 신에 대한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설화도 신화도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허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겠죠. 역사하고 사실이니까. 증거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우리 어른들은 유튜브에서 창조과학의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이 찾게 되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 증거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나 초등부 저학년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확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진화론의 이 허구 속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진리인지를 분명히 배우게 될 거예요. 증인이 또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증인은 누굴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직접 본 건 아닌데 그걸 알았을까요?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전부터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태초부터 모든 것의 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은, 과거의 역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믿게 되면 그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전의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증언하는 모든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어요? 네?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겁니다. 그럼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홍수로 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50점.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이거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지금 진짜 감동받았는데 줄 게 없어요. 원래 선물은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건우야, 아빠 방에 가면 지갑 있어. 지갑 갖고 와. 여러분, 어떻게 뭐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막 이 대답 저 대답 하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게 틀린 건 답은 아니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에 구원의 방법이 있는 거지, 어떤 재료 자체가, 어떤 나무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성경의 용어인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메꾸는 그 어떤 재료가 그 홍수 시대에 살아남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와 빨리. 지갑에 얼마짜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제발 큰 돈은 없어야 될 텐데. 아니, 이게 제가 내일 성탄절이라 성탄절 헌금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아까 민서? 나오세요. 나와 빨리. 얼른 오세요.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 쉿. 목사님 지갑이 아직 앞에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그 홍수에 침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걸 일일이 쓰지 않았어요. 자, 40일 동안 비가 막 내리면 노아의 방주는 이미 문이 닫혔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비가 너무 와요. 여러분 요즘도 물난리 나면 난리 나죠. 물론 미처 대비 못해서 그냥 휩쓸려 가거나 빠져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이 불어나는 게 심상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려나 깨어 있다가 예를 들면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은 배를 탔을까요? 산으로 도망했을까요? 산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겠지만 배를 탄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바닷가에 배가 질비한데 물이 불어나는데 집 안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바닷가란 얘기는 높은 고지대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는 거예요? 그냥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배를 타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배를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탄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 튜브를 구명조끼를 몇 개씩 껴입어도 여러분 1년 동안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주는 창조과학회 강의를 듣다가 저도 충격을 받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큰 박스예요. 여러분 배와 박스의 차이를 아세요? 네모나죠? 뚜껑이 있죠? 그래서 그냥 물에 뜨기만 해요. 배는 가판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뚜껑이죠. 네. 뚜껑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배와 방주의 큰 차이가 뭐냐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장치가 있어요. 배는 왜 타냐면 어느 목적지에 가는데 물을 통과해서 물을 건너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목적을 가져야 배를 타요.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박스 안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배를 타면 살 줄 알고 노아의 홍수 때 배를 탄 사람이 있었겠죠. 배를 타고 홍수가 물이 불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어지는 여겨지는 곳으로 거기에 탄 사람들이 노를 젓든 현대식으로 하면 모터를 돌려서든 조향 이 키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배든 다 살지 못합니다. 인생의 계획,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저 박스에 탄다고 될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무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보이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주는 창조과학회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요. 비율이 10대 길이가 10, 너비가 1.7, 높이가 1 비율로 300규빗, 30규빗, 그다음 1이 30규빗이죠. 50규빗인가요? 성경 지금 보면 되는데 그냥 올라와서. 예. 그래서 1대 1.7대 10이에요. 근데 이걸 이 비율로 박스를 만들어 놓고 물 위에다가 그냥 욕조에다가라도
띄워놓고 옆에서 물장구를 아무리 높이 쳐도 박스가 뒤집히지 않는데요. 이거는 해본 거예요. 실제로 해봤어요. 여러분 의심이 들면 해보세요. 비율만 정확히 맞추고 물에 뜨는 박스로만 만들어 놓고 물을 옆에서 아무리 쳐도 여러분 박스보다 훨씬 높은 물장구를 쳐도 박스가 뒤집히지 않아요. 이런 비유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노아의 방주의 이 비유를 가지고 이 해양학자들, 선박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물 위에 뜨기에 가장 안정성 있는 비율이래요. 근데 배는 이렇게 만들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목표한 대로 가야 되니까. 그냥 떠 있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떠 있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안정성이 있는 비율이 10대 1.7대 1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게 가장 안정성이 있다라고 깨달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봐도 가장 완벽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비율을 다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노아에게 명확하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이게 될까 의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게 1년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 7명이요? 8명입니다. 8명. 네, 8명. 아, 그게 질문은 아니고. 그러면 그 8명, 방주 안에 탄 사람 8명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1년 동안 이 가장 안전한 비율로 물에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은 1년 동안 불안한 적이 없었을까요? 무서운 적이 없었을까요? 다른 배들은 이 홍수 때에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거나 침몰되는데 배가 깨지거나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얘기는 비가 내려서 온 지구를 물로 덮은 다음에 물이 그냥 잔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난 파도,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지루하기도 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럴지라도 방주 안에 탄 사람이 불안하고 방주 안에 탄 사람이 두렵고 방주 안에 탄 사람이 지루했을지라도 한 가지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있을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의 방주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거할 때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입니다. 홍수시대에 오직 방주 안에 탄 사람만. 물론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지라도 교차란 얘기 때문에 제가 순간 당황해서
여러 생각이 들고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했을지라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깨워요.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좀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니까 배가 안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예요. 풍랑이 그렇게 쳐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온전히 체험되어지고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